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죠. 그래서 뭐 1장이라고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냥 유다서 3절,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받은 구원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글을 쓰려는 마음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번에 전해주신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써서 권고해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어떤 사람들이 몰래 들어왔기 때문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정죄를 받기로 미리 정해진 자들이며 경건치 않는 자들이라.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꾸어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싸움의 필요입니다. 2025년도 벌써 7월이 지나고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포화 속에서 끊임없이 싸워왔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주님께서 우리를 공중으로 부르시기 전까지 지속할 것이고 더 교묘하고 더욱더 치열하게 벌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영적 전쟁에 대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또다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고 반복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기록한 서신입니다. 보통 기독교계에서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유다서를 기록했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전 시대부터 오랫동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사도 유다가 기록했다고 믿었습니다. 물론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유다는 2명이었죠. 누가복음 6장 16절 야고보의 형제 유다와 유다 이스카리옷이니 그는 또한 배반자였더라. 유다가 2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서의 기록자는 유다 이스카리옷은 아닙니다. 사도 유다였던 것이죠. 신약 성경은 사도들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물론 학자들은 이에 대해 반대하겠지만 신약 성경은 분명 사도들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사도 유다는 유다서의 수신자들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1절 보시면 중간 부분에 하나님 아버지에 의하여 거룩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유다서는 교리적으로는 환란 서신이라고 하지만 제가 요즘에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했습니다만 오히려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더 중요한 말씀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리적으로 나눈다 어쩐다 이런 것들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나눈다 할지라도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우리에게 더 저는 요한 1, 2, 3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요한 1, 2, 3서 이렇게 베드로전서 더 피부에 와닿지 않는가, 더 실제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도 유다는 한 가지 필요를 느낍니다. 3절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사도 유다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인가를 위해 싸우라는 편지를 쓸 필요를 느낍니다. 저도 형제 사랑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지만 사랑을 외치고 섬김을 외치고 화평을 외쳐야 할 사도가 지금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쓸 필요를 느낀 겁니다. 싸워야 된다. 분명 사도 유다는 싸움의 필요성을 느꼈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싸워야 한다고 편지를 써 보내고자 했던 겁니다. 사도 유다는 분명히 사랑만 외치는 한쪽으로 치우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전사, 군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원했습니다. 요한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물론 거기에도 이제 이단에 대한
반응들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외쳐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만 외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군인으로서의 모습,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진정한 모습입니다. 군인으로서의 모습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모습. 대적을, 원수를 대할 때는 전사로서, 그리고 형제를 대할 때는 사랑으로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도 유다는 아무런 목적 없이, 이유 없이 싸우라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성도들에게 단번에 전해주신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입니다. 목적이 있는 것이죠. 싸우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렇게 막 지나가는 사람을 툭 건들고 막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위해서 싸우라 이것입니다. 지금도 세계 여러 군데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목적도 없는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 전에 태국과 캄보디아도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싸웠죠. 다행히 휴전을 했다고는 하는데, 전쟁에도 어떤 의미에서는 목적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전쟁의 목적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 임해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내가 좀 불합리하고 내가 좀 손해를 볼 것 같다. 그러면 아주 그냥 대들죠. 내 생각, 내 판단, 내 가치와 다르다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다르다. 당연히 다르지 않나요? 부부가 왜 싸우죠? 다르니까 싸우는 거예요. 네. 친구들하고, 저도 예전에 친구들하고 자꾸 다투고 싸웠던 거 생각해보면 뭔가 의견이 달라졌던 거예요. 다르니까 싸우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나의 육신의 다름 때문에 싸워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위해 싸워야 되는 것이죠. 사도 유다는 이미 함께 나누어 받은 구원에 대하여 편지를 쓰려고 했습니다. 여기 지금 함께 나누어 받은 구원이라는 부분이 영어에서는 The Common Salvation인데요. 이게 공통으로 받은 공동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통으로 이렇게 나누어, 그래서 이제 좀 풀었어서 함께 나누어 받은 구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편지를 쓰려고 했는데 마침 지역교회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4절을 보면 사도 유다가 싸움의 필요를 강력하게 느낀 이유가 분명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때나 누구하고나 시비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의하십시오. 나 자신을 위해, 내 육신의 이익만을 위해 싸울 때는 손해도 감수하고 어떤 부분들은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내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면 우리가 뭐랄까요? 요청도 해야 되고, 내가 손해를 본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죠. 쓸데없이 그냥 손해만 보며 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요 부분에서 괜한 손해를 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 것인데 상대방의 어떤 이익과 충돌이 일어나요. 근데 저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고자 한다면 손해보는 것도 감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 안 하려면 그리스도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지 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걸 손해만 보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손해볼 각오도 되어 있어야 되고 피해를 입을 각오도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죽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이 말은 주님을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는 포기도 해야 되고
나를 위해서는 손해도 볼 수 있는 여지를 가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나 내놓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순교자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사도 유다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4절. 이는 어떤 사람들이 몰래 들어왔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몰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마귀의 종들로서 그리스도인을 가장하여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지역교회에 몰래 들어오는 거짓 형제들과 흉악한 이리들을 주의할 것을 경고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이는 거짓 형제들이 몰래 들어온 까닭이라.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비밀리에 들어와 우리를 노예로 삼고자 함이더라. 교회 안에 누군가가 들어왔는데 새로운 사람이든 그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교제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주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갉아먹는 거예요. 어떤 거에 매이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매이게 하든 다른 거에 매이게 하든 뭔가 내가 누려야 할 자유를 빼앗고 있는 거예요. 이건 거짓 형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뭔가를 알 거예요. 딱 와닿을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 31절. 또 내가 이것을 아노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너희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일어나서 왜곡된 것을 말하여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쫓게 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어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각 사람에게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일을 기억하라.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분명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지불된 성도들의 모임을 두고서 사도 바울은 흉악한 이리들이 들어올 거라고 경고합니다. 바로 교회 안으로 어떤 자들이 몰래 들어온다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주님의 몸이었던 이 교회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 건축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20절 22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니라.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완벽하죠. 여러분 수차례 들으셨을 겁니다.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합해지는 우리도 영적인 교회로서는 온전한 겁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이 지역교회는 여전히 불완전하며 마귀가 뿌려놓은 독보리가 자랄 수 있는 곳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궁금해진 게 뭐냐면 김포에 있는 성경침례계 박 목사는 뭐라고 설교할까? 들어가 봤어요. 설교를 들은 게 아니라 이번 달 학회지에 완전한 교회를 찾으십니까? 제목이 하여튼 완벽한 교회. 그러니까 이송호 목사가 썼던 완벽한 교회는 없는가? 그것에 대한 내용인가 봐요. 그래서 어쨌든 그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글을 한번 읽어봤죠. 그런데 거기도 자기가 표현을 이 땅에 완벽한 교회는 없다. 그렇게 이제 쓰면서 쭉 하면서 이송호 목사가 어떻게 사역을 했고 자신이 그 사역을 뒤에 이어받아서 어떻게 하고 있다. 뭐 하고 있다고만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라는 걸 자랑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자랑하십시오. 이게 포인트인데 자꾸 놓쳐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고 있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 이거 많이 사용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는 돼요. 사람도 많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자랑이 되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 이 지역교회에 몰래 들어온 자들이 있습니다. 왜 들어오겠습니까? 성도들에게 단번에 전해주신 믿음을 변질시키고 파괴시키기 위해서 온 겁니다. 단번에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믿음. 사도 유다는 교회 내에 몰래 들어온 자들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이 치열하게 싸워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교회에 몰래 들어온 자들이 바로 성도들의 그 믿음을 변질시키고 파괴시키기 때문입니다. 몰래 들어온 자들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믿음을 변질시키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믿음을 변질시키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 믿음의 실행, 이런 것들을 변질시키려고 마귀의 종들을 보내는 것이죠. 무엇인가란 교주 또는, 그래서 마귀는 성도의 믿음을 변질시키고 파괴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으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찬송, 물론 아들들이고 우리가 하는 앙증맞은 이 앙증맞은 천사들의 그 완벽한 화음과 우리가 하는 찬송이 얼마나 격이 다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애기들 아장아장 걸으면서 아빠 뭐 하면 얼마나 귀여워요. 기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를 봐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지. 우리가 뭘 완벽하게 찬양을 하기 때문입니까? 순복음교회는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찬양대만 100명, 200명 되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찬양하는 걸 딱 보니까 이야, 너무 잘해요. 지휘자도 교수고 거기 앞에 있는 그 성가대원들도 교수들이에요. 교수들. 구원파가 자랑하는 게 그라시아 찬양대거든요. 그 찬양 들으면 엄청 잘합니다, 진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화음이 너무 완벽하고. 비록 우리가 숫자도 얼마 안 되고 화음도 뭐 잘 안 나고 그러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는 그 믿음으로 하는 찬양,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대충 찬송 부르지 마세요. 내 마음을 다해서, 내 기쁨을 다해서, 감사를 다해서 한 절 한 절의 의미를 부여하십시오. 그런데 마귀는 바로 그걸 파괴시키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되었든 나의 믿음을 흔들고 파괴하려는 것은 마귀의 이름을 간파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 이들 몰래 들어온 자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믿음, 곧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빼앗아 그것을 사람에게 돌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그 성도의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의 그 중간에 쓱 누군가 끼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 인간이 그걸 가로채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7절, 그들이 너희에게 열성을 내는 것은 좋은 의도가 아니고 다만 너희를 떼어내어 너희로 그들에게 열성을 내게 하려 함이니라. 4절을 보면 어떤 자들이 몰래 들어와서 하는 짓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꾸어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세격거리란 이게 탐욕스럽다는 겁니다. 탐욕스럽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탐욕의 수단으로 삼는 겁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복음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게 없는 줄 아십니까? 있어요. 있어요. 구원파를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거기서 나오셨던 형제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 깊이 관여했던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유병헌 죽었잖아요. 나중에 가봤더니 외제차들이 잘 그냥 한 부대가 아니래요. 10대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많은 외제차들이, 그 수억 대 되는 외제차들이 있더래요. 충격을 받은 거죠. 물론 목사도 외제차는 탈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누구로부터 온 것이겠어요? 성도들의 헌금으로부터 온 것일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검소한 척, 자기는 복음을 위해서 전부 사는 척 다 그래놓고 뒤에서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번에 통일교 그 한학자 아줌마도, 할머니죠 이제, 할머니도 도박하다가 걸려가지고 거기 갔더니 현금 다발이 있대잖아요. 그 누구 돈이겠어요, 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결국 우습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는 겁니까? 목사들의 이중적인 모습들 때문이죠. 이만희는 사실 기독교가 아닌데 세상에서 봤을 때는 통일교도 그냥 종교, 왜냐하면 통일교도 기독교로부터 시작했으니까. 인식 속에는 통일교나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장로교회나 침례교회나 다 그냥 교회로 보이는 거예요. 이만희는 자기 길 가려고 다 교통 통제한다잖아요. 그거 교통 통제하는 건 교통법상 위법이에요. 그래서 잡으면 이제 벌금 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벌금 낼게래요. 벌금 낼게. 돈이 워낙 많으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복음을 가치 없게 여기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가치를 하찮게 여기게 하고 다른 무엇인가를 더 중요하게 만듭니다. 다른 뭐가 중요하게 됩니까? 교주가 더 중요해지죠. 어느 순간 그 복음을 전하는 교주가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위대한 선교사들, 위대한 복음 전도자들 압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있었고 많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스펄전이 정말 위대한 설교자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보다 위에 있지 않습니다. D.L. 무디라든지 찰스 웨슬리라든지 이런 위대한, 러크만이라든지 위대한 설교자들, 성경 교사 있죠. 제가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 설교를 어떻게 누군가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러크만 라이트, 러크만 파, 저는 싫어합니다. 우리는 러크만 파가 되어서는 안 돼요. 피터 러크만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성경 교사, 참 하나님께 잘 사용하셨고 좋은 간증도 많죠. 우리는 이런 목사님 원하는다. 자서전을 봐도 참 대단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죠. 그러나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했던 사람들이 난 러크만 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지 러크만을 추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왜 아주 공개적으로 러크만을 라이트 해가지고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거. 오늘날 한국식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교회 성장, 사회 봉사, 이제는 정치 참여에 그런 걸 더 중요시합니다.
만일 성경을 믿는 지역교회가 이들의 영향을 받는다면 그 지역교회는 더 이상 성경을 믿는 지역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이성호 목사님으로부터 결별하고 나서 거의 설교를 안 들었었는데 제가 나오고 나서부터 그분의 설교가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어떤 분의 표현대로는 한 20분은 정상적으로 간대요. 근데 20분 넘어가면 그때부터 뭐 정치 얘기하고 있고 막 누구 욕하고 있고 막 그런다는 거죠. 왜 그래야 됩니까? 뭐 목회자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다가 죄를 뭐 정치인이 되었든 뭐 누군가가 죄를 지적하는 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나와 다른 어떤 것들을 지적함에 있어서 자기의 신념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자기의 이념으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결국 누군가에게 속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뿐이에요. 저도 정동수 목사님 얘기를 하는 게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이성호 목사도 얘기했으니까 정동수 목사도 지금 교회 정치인을 끌어들였었잖아요. 강단에 세우고. 그거는 결국은 뭐가 중요한지를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분도 하나님께서 일정 부분 사용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복음이 지탄을 받고 성경을 믿는 교회들이 비난을 받는 것은 결국 몰래 들어온 자들에게 속은 겁니다. 성경을 믿는 지역교회는 절대로 몰래 들어온 자들에게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사도 유다의 권고에 경청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은 어떤 자들이 몰래 들어왔다는 것은 그들의 일도 몰래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몰래 들어온 것처럼 자신들이 하는 일도 몰래 수행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 들통나기 때문입니다. 신천지 이 인간들이 제일 나쁜 것은 뭐냐면 교회에 몰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느 정도 막 열심히 해가지고 인정을 받는데요. 그러면 사람들을 이렇게 포섭을 해가지고 교회를 맹강납니다. 어떤 경우 목사를 포섭해가지고 목사하고 성도들이 어떤 경우는 사모를 포섭해가지고 어떤 경우는 교회에서 아주 신실하게 했던 장로를 포섭해가지고 물론 그 교회들이 뭐 성경대로 하는 교회는 아니라고 해도 그러면 그런 교회들은 다 그렇게 망가져도 되는 겁니까?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건 어차피 뭐 성경대로 안 하는 교회인데 뭐 망가지든 말든 이거 참 못돼 먹은 생각입니다. 몰래 하는 거예요. 몰래. 근데 복음이 과연 몰래 해야 되는 겁니까? 사탄의 일들은 공개적인 부분보다는 대부분 비밀스럽고 암암리에 수용됩니다. 그러나 진리는 금방 드러납니다.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 아무도 촛불을 켜서 은밀한 곳이나 곡식되는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촛대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사람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는 것이라. 복음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진리는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영적 전사가 되어야 하며 영적 전쟁에 임하는 자세가 철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육신적 싸움이 아닙니다. 2025년 남은 시간 영적 전쟁이 더 이상 없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앞으로도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싸울지도 모릅니다. 사탄의 속임수는 너무나도 치밀하고 교묘해서 그 누구도 나는 그거 다 알아. 마귀가 이렇게 들어올 거야 저렇게 들어올 거야. 그렇게 자신할 수 없습니다. 저 역시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면 됩니다. 군인에게는 화약 냄새가 나야 합니다. 군인에게
향수 냄새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군인에게는 훈련으로 인한 땀 냄새가 어울리지 장미 향기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물론 군인도 휴가 나오는데 휴가 나올 때는 좀 차려입고 또 향수도 좀 뿌리고 올 수 있죠. 그러나 군인의 위치는 전쟁터예요. 그러면 그에게 나타나야 될 것들은 향수가 아니죠. 화약 냄새죠. 땀 냄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부분을 잘 나눠야 됩니다. 우리 가라명제가 군인인데 여기 예배드리러 왔는데도 땀 냄새 나고 그러면 조금 그렇죠. 좀 씻고 오지. 뭐 이럴 거 아니야. 그러나 훈련받고 있는데 향수 뿌리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자신이 있는 위치에서의 나의 표와 나의 냄새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싸우는 데 있어서 향수 냄새가 나면 안 되죠. 그러나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올 때, 복음을 전할 때의 냄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 거죠. 물론 그들에게는 사망의 향기로 맡아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향기를 내야 하는가,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전생애 동안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싸웠다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에게는 군인으로서의 냄새가 났던 것입니다. 그의 서신서에 자신의 간증을 통해 남아 있습니다. 사도 유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치열한 영적 전쟁의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해 이 편지를 썼습니다. 17절부터 25절을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읽을 때 함께 눈으로 읽으면서 이 내용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이전에 말한 말씀들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신들의 경건치 못한 정욕을 따라 행하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들은 분파를 만드는 자들이요 관능적인 자들이며 성령이 없는 자들이니라. 그러나 너희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들을 지켜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라. 어떤 자들을 동정하되 차유를 두어하며 다른 자들은 불 속에서 끌어내어 두려움으로 구원하되 육신으로 더럽혀진 그 옷조차도 증오하라. 이제 능히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지키시고 자기의 영광의 임재 앞에 흠없이 큰 기쁨으로 서게 하실 수 있는 그분, 곧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구주께 영광과 위엄과 다스림과 권세가 지금과 또한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17절부터 25절 쭉 읽은 대로 사도 유다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현상들이 있을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나갈 것인가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면 종말론을 생각하죠. 네.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저 극단적 종말론자 말합니다. 저는 성경에 근거해서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6,000년이 되었고 하나님의 체계 속에서 새로운 7,000년은 천년왕국이죠. 마지막 1,000년. 그렇다면 지금 2025년, 제가 날짜를 정해가지고 5년 안에 오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성경의 흐름상 마지막 때 현상들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점점 더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마지막 때라고 얘기 안 하면 언제가 마지막 때이겠습니까? 분명히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고 났던 그때에 비해서 지금 더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더 사람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소위 말하는 인간들의 문명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에서 하는 것 이상으로 AI라든지 챗 GPT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는 영역들이 훨씬 넓혀져 있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하겠죠. 더 발전하겠죠.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마지막에 가까운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공중으로 데려갈 때까지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싸우지 않으면 단번에 전해주신 믿음을 잃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길지도 모릅니다. 왜 누군가는 처음에 선한 마음으로서 주님을 섬기고 지역교회를 시작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 변질된 겁니까? 왜 어느 순간 이상해진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정신을 차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은혜를 하찮게 여긴다는 말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몰래 들어온 자들의 목적이 바로 그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전부로 아는 그 믿음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싸워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성도의 믿음을 변질시키고 파괴하여 믿음의 유일한 대상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보고 집단을 보고, 여러분 집단을 본다는 말은 교회를, 이제 지금은 교회라는 것이 주님의 몸인 교회와 지역교회를 나누지 못하는 이상한 현상이지만, 여러분들 교회를 지키려고 막 하는 사람들 있죠. 정광훈 목사 그 사랑 제일교회인가? 거긴 교회를 지키려고, 교회 건물을 지키려고 쇠파이프 들고 화염병 들고 그러잖아요. 그게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너무 귀한 모습이죠. 교회를 지키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일들입니다. 목사가 예를 들어 죄를 졌다. 그러면 압수수색 올 수 있는 거죠. 근데 목사 지키려고 바리케이트 쌓고 우리 목사님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럴 리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다 그럴 리 있는 인간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것이지 사람을 지키고 교회라는 어떤 집단을 지키고 이런 것이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잘못된 믿음의 대상을 향해서는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게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싸움의 필요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순간 믿음에서 떠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나도 모르는 순간 내가 그 몰래 들어온 사람으로 변질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싸움의 필요, 싸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싸움의 필요를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